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바울이 하는 약간의 논증입니다. 그래서 논증을 따라가면 사실은 그렇게 어렵지 않지만 이걸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면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한 문장 한 문장이 의미 있는 게 아니라 그 문장과 문장 사이의 관계들을 쭉 보면서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들이 좀 있습니다. 몇 군데 우리말로는 명확하지 않은 것들이 있어요. 먼저 그것부터 좀 설명을 하죠. 16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를 가르친다 할 때 이 주가, 그러니까 데이티브, 그러니까 가르침의 대상이 아니고요, 그 내용입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우리가 그러니까 주님을 가르치지 않아요. 사람들에게 주님에 관한 내용들을 가르치죠. 거기서 가르침을 받는 그 삼격입니다.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 이야기가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16절은 그런 겁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의 마음을 사람들에게 가르치겠느냐?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님이 품고 계신 그 생각을, 주님의 뜻을 가르치겠느냐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가르칠 리가 없죠.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어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에 가 닿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뜻을, 그리고 그리스도가 가지고 계신 그 생각들을 우리는 가르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중간중간 이제 이야기가 나올 거고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는 바가 뭔지 한번 보시죠. 6절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돼 있어요. 왜 그러나입니까? 앞에 보면 전도하는 것, 하나님의 도를 전하는 게 미련하다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볼 때 미련하다, 지혜롭지 못하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는 거치는 것이 된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나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르침, 그리고 우리가 가진 복음 안에서 우리가 알게 되는, 깨닫게 되는 그 내용들이 그냥 세상에서는 지혜롭지 못하다고 얘기하는 거,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적어도 온전한 사람들, 점점 성숙한 사람들,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 성령 안에서 새롭게 된 사람들, 점점 더 그리스도의 마음에 가까이 간 사람들에게는 이건 지혜가 됩니다. 이 지혜는 세상의 지혜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풍성한 지혜입니다. 복음 안에 있는 지혜,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지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그 지혜는 정말로 깊고 풍성하고 그리고 넘치고 충만한 것이라고 바울이 지금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사람들, 그러니까 앞에만 읽고서 오해하시면 안 돼요. 성도님들 중에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봐라, 복음은 미련한 거예요. 미련한 거고 우리는 복음을 믿지 않냐? 그러니 더 깊은 지혜, 그런 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데 바울은 고개를 설레설레 쳤습니다. 아니,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지혜는 물론 세상의 지혜는 아니에요.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다. 또 이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라고 얘기해요. 계속해서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랍니다.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는 것은 지금 이 시대의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시대의 지혜가 아니면 언제 지혜입니까? 이 지혜는 오는 세대의 지혜예요. 지금 있는 이 세상 말고 다른 세상의 지혜입니다. 이걸 공간적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시간 안에서 생각한다면 이런 거죠. 아직 오지 않은 세상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공간처럼 임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시간이 있겠죠. 이제 올 시간이 있어요. 다가오는 세대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 이 시대 말고 이제 오시는 세대, 그리고 오시는 세상, 오시는 나라가 있는데 우리의 지혜는 지금 여기가 아니라 오는 세대, 하나님의 나라, 아직 임하지 않는 다른 세상의 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지금 이 세상은 관원들이 다스립니다. 없어질 세상이, 이 세상을 없어질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다스려요. 이 시대는 사단이, 그리고 공중권세 잡은 이들이 다스리는 세상입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 지혜가 있어요. 이 세상의 지혜는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그 땅에서 가장 제대로 복되게, 어쩌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식이 지혜죠. 지혜가 있어야 잘 삽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 잘 사는 지혜들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아는 지혜는, 그리고 온전한 사람, 성숙한 사람들, 그 사람들의 지혜는 이 세상의 관원들, 이 세상의 지혜와는 다릅니다. 우리의 지혜도 아름다워요. 아니, 우리의 지혜도 아름다운 게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지혜가 훨씬 더 풍성하고 온전하고 그리고 아름답고 깊고 그리고 더 멋집니다. 하지만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기에
이 세상에서는 사람들로 하여금 어리둥절하게 만들고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고, 어리둥절하고 받아들이지 못할 뿐만 아니라 때로는 핍박과 그리고 온갖 조소와 멸시, 그것들을 받게 되는 지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포기할 수 없어요. 그 오는 세상에 속한 그 지혜를 가진 사람들, 점점 더 이 땅에서 복음이라는 어쩌면 어리석고 거치는 것들을 받아들인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 오는 세상의 지혜, 그리고 이 오는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오는 세상의 지혜를 배워야 됩니다. 왜죠? 아이가 처음에 태어나자마자는 아는 게 없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성숙해 가죠. 성숙해 가면서 지혜가 자라는 겁니다. 성숙해 가면서 어떻게 사는 것이 제대로 사는 건지 알게 되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땅에 보았을 때는 거치는 것이고 이 땅에서는 어리석어 보이지만 우리가 참된 지혜, 오는 세상의 지혜, 그 길로 들어간 사람이에요. 우리가 잘나서 들어간 거 아닙니다. 우리가 찾아서 들어간 것 아니고 그 세계가, 그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그 세상을 우리 가운데 가져오시고요, 우리는 어느샌가 그 세상에 속한 사람이 된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발은 이 땅에 있지만요, 우리가 배워가는 지혜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에요. 저 하나님 나라의 지혜, 오는 시대의 지혜입니다. 이 땅은 세상의 관원들이 다스려요. 하지만 거기는 은혜로우신 주님이, 평강의 왕이, 우리 아버지가 다스리시는 그 세상, 그 시간들이에요. 온전한 사람들, 그 사람들의 지혜, 그 지혜를 말하겠다고 바울이 지금 말하는 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요, 너희가 그 지혜에서 자라가기를 바라는 거죠. 이 세상의 지혜에 대해서는 무지해도 상관없어요. 몰라도 상관없어요. 아니, 아예 모르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분명히 바라고 또 자라기를 소망하는 것은 여기 오는 세상, 그 세상의 지혜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그것들을 기대하죠. 그리고 계속해서 고린도 전서, 후서를 써가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땅의 지혜가 아니라 그 나라의 지혜, 그 지혜를 배우고 거기에서 성숙해져 갈 때 도대체 교회는 어떻게 살아갈지 그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얘기해 주는 겁니다. 바울이 보았을 때는 고린도 교회가 이 오는 세상의 지혜에 있어서 자라지 못한 것 같아요. 여전히 이 땅 없어질 관원들의 지혜, 거기에 몸을 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 말씀하는 겁니다. 이거 배워야 돼요. 배울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배울 수 있을까? 먼저 시작은 이런 게 있다는 걸 얘기해 줘야 되죠. 그게 6절서부터입니다. 온전한 사람들, 그 사람들의 지혜를 내가 말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그런 거 말한다. 너희들 그것들을 봐라.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다. 이 세상의 지혜 아니다. 이 세상에 없어질 관원들의 지혜도 아니다요. 그런 지혜 아니다.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다. 감추었던 것이에요. 여기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에요. 이미 정하신 것,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 그 지혜, 그 나라, 그 세상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고. 이것들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부활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오는 세상에 속한 이들만, 그 사람들만이 이 지혜를 배울 수 있어요. 여전히 이 지혜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볼 때는 터무니없습니다. 복음이 터무니없는 것만큼이나, 아니면 오히려 더 복음이 터무니없죠. 말도 안 되는 무식한 이야기죠. 이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 오는 세상의 지혜도 여전히 터무니없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았을 때는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고백하고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거, 이거 터무니없어요. 하지만 일은 점점 더 커집니다. 점입가경이죠. 이 사람들은 그것들만 믿는 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데 삶에 있어서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오는 세상의 지혜, 오는 세상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이건 더 터무니없습니다. 예수님 믿는 것만 해도 터무니없는, 예수를 어떻게 믿냐, 그게 어떻게 구원이냐라고 말해요. 하지만 한술 더 뜨는 거죠. 그리고 나서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점점점 성숙해 가는데 이 오는 세상의 지혜, 그 삶의 길을 따라 걸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위험한 일들을 감당합니다. 말도 안 되는 희생들, 그것들을 기쁨으로 해나가기 시작해요. 세상에서 사람들의 여러 가지 비난과 조소 가운데도 오히려 웃습니다. 얻어맞아도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가져다 댑니다. 겉옷을 달라면 속옷을 주며 걸어가는 사람들이요.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 도망가야 될 것 같은데 아니요, 도망가지 않고 매맞는 그 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 저주하고 떠나가야 될 것 같은데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들이요. 배를 골고 때로는 톱으로 켜고 때로는 기름에 튀겨지고 목이 잘라지는 그 일 가운데도 하나님의 일, 그 일을 감당하며 걸어갑니다.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세상은 이런 사람들을 감당 못한답니다. 왜? 이 세상의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의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세상은 터무니없다고 말하죠. 요즘 이 일들을 좀 봅니다. 뭐냐 하면 얘기가 길어지겠죠. 무슨 코로나죠. 코로나. 그래서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걸 잘 이해를 못해요. 왜 말이 다르냐는 거죠. 교회가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왜 우리를 돕지 않냐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조금 다른 지혜로 삽니다. 이 지혜라는 게 똘똘하다, 뭐 반짝반짝 명민하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제대로 된 삶의 길을 따라가는데, 우리는 이 땅이 아니라 오는 시대 하나님의 다스리신 부활을 믿는 사람으로 우리는 조금 달리 살아요. 이 땅에 우리가 시민으로 삽니다. 그러니 시민들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죠. 하지만 우리는 어쩔 수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같이 할 수 있는 것들은 꽤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 줄 수 있는 게 참 많고요. 아니, 우리가 이 세상에 복을 주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래야 이 땅이 복되게 된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늘 같이 가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오는 시대, 그 오는 시대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우리는 압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부활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 세상은 이제 그 생명을 맞이합니다. 아직 몽땅 다 오는 세상이 다 이루어진 건 아니에요. 하지만 권능으로 임한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것과 함께 시작되었음을 우리는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걸 믿어요. 그래야 이 지혜를 따라 걸어가기 시작하죠. 이 세상이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가운데 왔다는 걸 못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 오는 세상의 지혜로 살 수 없습니다. 그 삶의 방식으로 살 수 없어요. 이 세상, 관원들의 세상, 이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야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그 나라가 우리 가운데 파고들고 이제 시작되었음을 믿는 사람들은 적어도 소망 가운데, 적어도 우리들은 이 지혜를 따라 점점 더 성숙해져 가야 합니다. 이 안에서 자라가야 합니다. 뭐와 비슷하냐면요, 이런 거예요. 얼마 전에 김훈 씨라고 남한산성도 쓰고 이런 소설가 있으셔요. 그 양반 유명한 수필 같은 거 산문집 중에 하나가 자전거 여행입니다. 그걸 좀 읽었어요. 왜냐하면 자전거가 좀 타고 싶었어요. 김포 얘기를 하더라고요. 김포 쪽으로 이렇게 자전거를 탔나 봐요. 김포에 가면 전류리 이런 데가 있답니다. 우리 인천 순목회 성도님들은 어쩌면 아실지 몰라요. 김포 강화 이쪽에서 오신 분들이 많아서 그 김포 하구 끝쪽에 있는 전류리라는 마을이에요. 거긴 포구가 있는데 거기 가서 이제 들은 이야기죠. 그래서 김훈 씨가 그 얘기를 했어요. 거기 한강에서 밀물과 썰물이 딱 겹치는 거기랍니다. 굉장히 무섭대요. 하루에 2번 밀물, 썰물이 오고 간답니다. 매일 그 일을 하는데요. 거기 전륜이 앞에 그 포구 앞에 가면 참이라고 부르는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 이름이 참입니다. 참은 언제냐? 밀물이 쭉 들어올 때, 그리고 썰물이 쭉 나가요. 썰물이 쭉 빠져나가요. 썬다우로 내가 쑥 썰고 다시 밀 때 물이 계속 나가죠. 그러다가 언제는 들어옵니다. 이게 들어오고 나가는 게 한 번에 팍 부딪혀서 무슨 폭포처럼 되는 게 아니에요. 아니랍니다. 제가 본 적이 없죠. 그런데 생각해보면 그래요. 밀물과 썰물이 있다면 분명히 물이 오고 가죠. 그 딱 중간 시간이 있대요. 참이라는 시간이에요. 썰물이 끝나고 이제 밀물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시간인데 그 시간이 한 10분쯤 된답니다. 10분쯤 되면 전륜이 그 앞바다가요 그냥 고요해진대요. 김훈 씨 말로는 그냥 기름처럼 고요해진대요. 기름처럼 고요해요. 그리고 그 정적의 시간 참이 있습니다. 그때가 딱 되면요, 여기 이 전류리에서 자꾸 코를 만지면 안 되는데 코로나인데 이 어부분들이요, 그 시간이 딱 되면요 뱃머리를 빨리 돌려야 돼요. 이 사람들은 알아요. 밀물이 이제 밀고 들어올 걸 알아요. 그 들어오는 건 대단하답니다. 그 김포 앞에서부터 밀물이 밀고 들어오면요, 그 물이 어디까지 가냐면 강남 압구정 앞까지 간답니다. 쫙 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성난 파도처럼, 파도가 치진 않지만 그냥 조류죠. 그냥 쫙 밀고 들어오는 게 겁나게 들어온답니다. 그러니까 뱃머리를 돌려야 돼요. 참이라는 시간이 있어요. 밀물과 썰물이 바뀌는 시간이죠. 아마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무덤에 있으셨던 그 시간이 제 생각엔 아마 참의 시간인 것 같아요. 모든 것들은 고요합니다. 이제 이 세상은, 이제 오는 세상, 이 시대는 오는 시대, 그것을 맞이해야 되는 그 시간이에요. 뱃머리를 돌려야 되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밀물이 압구정까지 밀고 올라가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리고 그 부활하심의 사건이 모든 역사를 바꿔놨어요. 다른 사람들은 이 참을 몰라도, 전류리 사람들은 아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은, 세상의 관원들은 몰라도 우리는 그 시간이 참의 시간이었음을 알아요.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가운데 오시고 그리고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세상이 바뀌었음을 믿는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말도 안 되는 말 같아요. 하지만 이 지혜를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에요. 은혜가,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사 우리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지난주에 얘기했죠.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우리가 그것들을 받아들여요. 전도에 어쩌면 무식한 이야기처럼 들리는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그것들을 영접하게 해요. 그 참의 시간을 영접하게 합니다. 그리고는 고백하게 하는 거죠. 예, 그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했고 이제 이 땅의 생명이 아니라 하늘의 생명으로 우리가 산다고. 우리가 그 참의 시간에 우리의 뱃머리를 바꾸고 우리가 믿음으로 영접했을 때 나는 이제 이 땅에 속했으나 이 땅에 사나 이 땅에 속하지 않은 사람으로 산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본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요? 그 밀물에 실려 가는 거예요. 거기에서 성숙해 가는 거예요. 점점 더 지혜가 충만해져 가는 겁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하는 말이 그 말인 것 같아요. 이제 우리는 다른 조류를 탄 사람들이요, 다른 물결을 탄 사람들이요, 다른 세상에 속했습니다. 그러니 그 세상의 지혜를 배워야 되죠. 꼬맹이들이 이 땅에 태어났을 때 자라면서 점점 더 지혜로워집니다. 점점 더 삶의 방법들, 제대로 사는 방법을 아는 것처럼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야 된다고. 이제 노래는 바뀌었어요. 그리고 조류는 바뀌었어요. 이제 세상은 바뀌었음을 믿는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 도전을 주시는 거죠.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한다. 이 세상의 관원의 지혜, 그것 너희들이 따라가는 것 아니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자, 이것만 아니고요. 바울이 또 두 번째로 얘기하는 건 여기 있는 이 본문 가운데서 은근히, 아니 아주 노골적으로 이 시대의 관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 세상의 지혜에 대해서 얘기해요.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에 대해서 얘기해요. 약간 좀 감정이 실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합니다. 이 세대 그리고 이 세계의 관원들은 없어질 거라고. 이 시대의 관원이 없어진다는 이야기는 이 세대에 실존하는 권력에 관한 이야기가 분명합니다. 실존하는 권력이에요. 실존하는 정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하는 거죠. 그것들은 없어질 거다 얘기해요. 없어질 관원이다, 하나도 모른다 얘기하죠. 어떻게 이것이 실제적인 겁니까? 이 사람들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이에요. 누가 못 박았죠? 유대인들이 못 박았습니다. 로마가 못 박았습니다. 그 당시에 있었던 제일 어쩌면 최첨단에 있는 국가예요. 가장 힘센 나라, 가장 잘났다는 힘이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이 세상에 가장 고상하다는 종교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하시는 거, 이 시대의 관원, 십자가에 못 박은 그 힘들, 그것들은 다 사라져 버릴 거라고. 그것들은 몽땅 다 파멸을 맞이하고 오히려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간다고.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건요,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해야 돼요? 푸근하게 해야 됩니다. 예전에 로마 시민이라는 게 갖고 있는 권리, 아니면 그 자부심이 있어요. 그리고 안정감이 있습니다. 내가 로마의 시민이면 내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난 로마에 복종하면 됩니다. 난 로마의 시민이에요. 그러면 어딜 가나 보호받고 내 삶을 로마가 책임질 거예요. 미국도 좀 요즘 그런 게 있죠. 미국 시민권이라는 게 대단해 보입니다. 아직도 유승준 씨가 그게 시민권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데, 미국 시민이면 어딜 가든지 미국의 보호 아래에 있을 것 같고, 또 미국이 갖고 있는 그 풍성함들, 그것들을 누릴 수 있어요. 그 미국의 통치 아래에 있는 시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는 백성이라는 것은 어쩌면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자부심, 그리고 안정감, 그리고 편안함, 그리고 기쁨과 감사를 가져다주는 이야기예요. 주님이 나를 다스린다는 이야기는 그래서 내 삶이 굴종적이고 노예적으로 살아가고 내 자유를 빼앗겼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로마의 시민은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어요. 하지만 누구보다도 자유합니다. 미국 시민, 좀 말하긴 그렇지만 미국의 통치 아래에 있어요. 하지만 누구보다도 자유롭게 살아가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 주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주의 통치하심에 우리가 매여 살아간다는 것이, 여러분들, 세상의 권력 아래서도 우리가 자유를 누리는데 그리스도 그 다스림 아래서 그분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은 말할 수 없는 자유입니다.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더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것, 그 아래서의 삶이죠. 하지만 바울은 얘기합니다. 이 세상의 관원들, 그건 무너지고 오히려 하나님의 권세, 주님의 주권적인 통치, 그것만이 영원할 거라고 우리에게 얘기해요. 이 세상의 지혜 말고 여기 하늘의 지혜를 배우는 사람들, 그냥 하늘의 지혜를 배우는 것에서 끝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은 없어질 세상이에요. 이 땅에 대해서 약간의 적대적인 대립의 이야기를 바울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설명하는 게 꼭 어제 무슨 이재명 도지사가 뭐라고 얘기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설교 준비는 그 얘기 훨씬 전에 한 일입니다. 9절 보면 세 번째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 이야기가 논증이에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그 사람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준비해 놓으신 게 있어요. 그 준비해 놓으신 것이 얼마나 놀라운지, 우리의 지혜와 상상력 그 너머서의 일을 준비하셨대요. 그러니 성숙하게 그 나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 나라에 합당하게 살아갈 지혜를 얻는 사람들, 너희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죠. 왜? 그 나라, 그 시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것들을 예비하셨대요. 근데 궁금합니다. 그게 뭘까? 그게 뭘까라고 궁금하는 우리들에게 알려줘요. 너희들 그거 사람의 생각으로는 알지 못한대요. 그럼 영 모르는 겁니까? 아니요, 알게 하셔요. 알게 하시는 방법은 성령님이십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의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성령은 통달하셔요. 왜 성령을 주십니까? 다른 것 안 주시고 이유가 있어요.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품으신 계획이 뭔지, 그 나라에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사람들이 눈으로도 귀로도 보고 듣지도 못하고 상상도 못할 그 놀라운 게 뭔지 하나님의 마음에 있겠죠. 근데 그 마음을 누가 압니까? 성령님이 아셔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기에 하나님의 깊은 것, 그것들을 몽땅 다 아시죠. 예제입니다.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11절 사람을 봐라 하는 거예요. 사람도 사람의 사정을 누가 알아요?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사람 안에 있는 그 영이 그 사람을 제일 잘 아는 것처럼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이 뭘 마련해 놓으셨고 어떤 뜻이 있으시고 또 무슨 일들을 얼마나 풍성하게 만들어 가실지 누가 아셔요? 성령님 아셔요. 성령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해요. 바로 그 성령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에게 주셔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12절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로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미 받았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사정을 몽땅 아시는 하나님의 영, 그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 그것들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예비하신 가장 귀한 그리스도와 예수, 우리 그리스도 주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 마음의 중심에 있는 사랑을 알 수 있어요. 그 은혜와 자비함을 알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가 그 영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은혜로 주신 것, 가장 큰 건 뭡니까? 아들을 주셔요. 은혜와 사랑을 주셔요. 감당할 수 없게 주셔요.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셔요. 우리의 삶에 의미를 주셔요. 우리에게 부르심을 주셔요. 또 우리의 삶에 지혜를 주셔요. 우리를 위하여 마련하신 놀라운 상들, 펼쳐놓으신 그 식탁들, 그것들을 우리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알게 하려 하심은 목적일 수도 있습니다. 성령을 주신 것이 우리를 알게 하려는 목적을 위해서 주셨어요. 아니면 이 목적은 결과로도 설명됩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가 이제 그 결과적으로 알게 됩니다. 저는 이 두 개를 같이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이것들을 알게 하시려고 성령을 주셔요. 성령을 주신 유일한 목적은 아닐 겁니다. 하지만 우리로 이 은혜를 알게 하시려고 성령을 주셨어요. 그리고 결과로 해석하는 것도 도움이 돼요.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가 이것을 압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건 어쩌면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알게 하시는 영이 우리와 함께 하셔요. 하나님의 사정을 아셔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셔요. 은혜로 마련해 놓으시고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 성령님 다 아십니다. 그 아시는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뭐라고 기도해요? 성령님 우리에게 알려달라고. 성령의 충만함을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뭘 알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마련해 놓으신 그 세상의 선물들을 보게 하셔요.
그 은혜의 풍성함을 보게 하셔요. 그리고 그 은혜가 뭔지 알게 하셔요. 그러니 거기에 합당하게 살아갑니다. 제대로 살아가는 길입니다. 점점 더 지혜로워지는 거예요. 온전하고 성숙해져 가는 겁니다. 뭘 따라서? 성령이 우리에게 보이신 은혜 따라서 우리는 성숙해져 가요. 우리가 어디에 가서 무슨 숫자 풀이로, 아니면 무슨 낱말 맞추기로, 아니면 참선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한 것들을 알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결국 알게 되는 건 하나님의 은혜의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내용들은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로 그것들을 보게 해요. 그 은혜를 깊이 보는 가운데 우리가 마땅히 행할 바가 뭔지 보이고 깨닫게 하시고 그리로 가게 하십니다. 그러면 어느샌가 우리는 성숙하고 온전한 사람들이 되어가요. 그 나라에 합당한 사람들 되어갑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그 모습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살죠. 어느샌가 이 없어질 세상과 없어질 관원들의 지혜, 그것들 따라 살지 않고 그 은혜 따라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그 은혜를 보이시기 때문이에요. 뭔가 논리적으로 복잡하게 얘기하지만 우리 현실에선 이런 걸 겁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 사모하고 또 우리 가운데 인도하신 대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성령이 주신 은혜로 가득한 사람들이 있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마련해 놓으신 것들을 봅니다.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봐요.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긍휼을 봅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감격해요. 그 사랑이 영원하고 성실하심을 봅니다. 오늘 설교대로 하면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평생의 정령 나를 쫓으시고 따르시고 내 앞에 상을 펼쳐놓음, 그것을 보아요. 그러니 그리로 달려갑니다. 세상의 지혜 그것 아니라 하늘이 말하고 은혜가 우리를 부르시는 것, 그것들 따라 쫓아 달려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은혜의 부르심이 나를 부르시는 그 소리에 감격하며 뛰어 올라갑니다. 그러니 세상이 부르는 소리에는 귀막은 사람처럼 달려요. 세상이 말하는 길들, 그 길들이 아니라 이 하늘이 인도하는 그 골목길들을, 그 언덕길들을 내달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주변에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보입니다.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 아니어도 그렇게 살아가요. 학식이 높은 사람이 아니어도, 어디 가서 배우지 않아도. 왜 그렇습니까? 성령 하나님의 이 은혜가,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가운데 그 은혜를 보이시니 달리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무슨 결단을 해가지고 세상에서 무슨 존경받을 만한 구제를 하고 선행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면 세상 사람들의 눈치나, 아니면 세상 사람들의 매스컴, 아니면 그것들 따라서 거기에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 없어요. 그냥 은혜를 보이시고 은혜가 부르시는 것 따라서 그렇게 달려갑니다. 배운 것 많지 않고 누구에게 칭찬받는 일 없어도 성령 하나님, 성령의 충만하신 가운데 보이시는 은혜 따라서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하고 그렇게 걷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 앞에 삶을 내어드리는 사람들이요. 내 몸이 깨져도 그것들 때문에 아파하지 않아요.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달려가는 사람들 있습니다. 온전한 사람들, 성숙한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가는 사람들, 늘 용납하고 소망을 말하는 사람들, 늘 용서하며 손해봐도 늘 평안이 가득한 사람들, 여기 이 땅의 지혜가 아니라 하늘의 지혜를 따라 하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왜?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해요. 은혜를 알게 해요. 로마서 5장에 보면, 로마서 5장 말씀을 제가 참 좋아하는데, 거기 보면 우리의 고난이 있어요. 고난 가운데 인내가 연단이 우리에게 소망을 이루게 하셔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을 겁니다. 왜? 우리의 소망, 그 소망을 이루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대요. 성령님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으신대요. 은혜를 부으신대요. 여기 고린도전서 말씀으로 하면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은혜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은혜를 감당할 수 없게 부게 하셔요. 그래서 그냥 보게 하셔요. 만지게 하셔요. 그러면 하늘 법칙 따라서, 하늘의 방식 따라서 살아갑니다. 온전한 지혜의 사람들로 살아가요. 13절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이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영적인 것들은 영적인 것들로 분별해요. 하나님의 영이 하는 그 일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분별해요.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우리가 이것들을 알 수 없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끝난 겁니까? 우리는 할 수 없는 겁니까? 아니, 왜 자꾸 그렇게 삐뚤어 생각하십니까? 12절에 그랬죠.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나중에 얘기하시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바울은 분명히 얘기해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 비록 못난 모습들 보이고 없어질 세상의 관원의 지혜, 그것들 여전히 엿보고 거기에 마음 빼앗기지만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 가운데 성령이 계시다고. 그러니 뭐요? 디모데에게 말하면 너희 안에 있는 성령을 불릴 듯이, 은사를 불릴 듯이 해라. 거기에 불 붙여라. 충만해라. 성령님 의지해라. 사모해라. 환영해라. 가르치는 것은 너희 안에 있는 그 성령, 그 성령을 너희들 어떻게 하라는 걸 깨우셔야 될지도 모릅니다. 위험한 말이지만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이 배에 계실 때 깨웠던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 이제 우리에게 은혜를 보이시라고 깨워야 돼요. 영적인 것들은 영적인 것들로 분별합니다. 모자라고 부족해도 12절 말씀을 여러분들 빨간 줄로 팍팍 거놓고 여러분들 마음에 새기셔야 돼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입니다. 적어도 침례 받으신 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사람들,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그 전도에 어쩌면 무지한 것으로 주를 영접하신 분들, 성령이 나타나신과 능력으로 하여 우리가 그렇게 고백했음을 믿으셔요. 그리고는 어떻게 하셔요? 사모하셔요. 성령님, 나로 하여금 은혜를 보게 하시옵소서.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만 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변함이니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들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영적인 사람에게 뭐라고 세상에 할 일이 없어요. 왜? 우리는 영적인 일들, 저 오는 세상과 거기에 관한 이야기를 하기 때문이에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누가 주의 마음을 알겠느냐? 그래서 주님이 이렇다 저렇다 은혜가 뭐다라고 누가 가르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은 안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됩니다. 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이에요. 그 영이 우리 가운데 왔기 때문입니다. 영이 오셔서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어요. 그 마음으로 가서 물으면 됩니다. 그 마음 앞에 가서 무릎 꿇으면 돼요.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그 마음 보기를 사모하면 돼요.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셔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게 하셔요. 다른 사람은 모릅니다. 하지만 영으로 충만한 이들, 영적인 것들은 영적인 방법으로 영적인 사람들이 알아봅니다. 오늘 바울이 얘기하고 싶은 건 여기까지입니다. 16절까지요. 세 가지 얘기하신 것 같아요. 오는 세상의 지혜, 그것 배우는 그 온전함이 있다요. 믿음의 사람들, 너희들 세상에서 믿게 된 것이 뭐 무식한 것, 세상 판단이 무식하다고 해서 거기서 멈추면 안 돼요. 아니, 우리 세상이 봤을 때 무식한 거지, 여기 오는 세상에서는 훨씬 더 충만한 지혜, 그리고 더 아름다운 것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얘기하는 거죠. 이 세상에 없어질 관원들, 이것들 사라질 거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또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도우신다. 그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은혜를 알게 하신다. 그 은혜 안에서 너희들 이 나라의 지혜를 배워가래요. 성령의 도우신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신 것, 그것들 바라볼 때, 그래야 우리가 믿음으로, 그 나라를 믿음으로 하나하나 지혜로 자라갑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조금 결단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정말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는 삶을 풍요하게 하는 지혜, 그 지혜가 우리 앞에 있음을 보셔야 돼요. 우리가 더 많이 배우고 누리고 기뻐해야 될 것들이 얼마든지 남아 있습니다. 은혜를 보이시고 그것들 따라가면서요, 그것들을 더 누리실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리셔요. 하나님 나라가 주시는 평안을 누리셔요. 그리고 그것이 주시는 삶의 풍성함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냥 그 입구에서 서서 세상의 비난 소리 들으며 그냥 소망을 보며 그렇게 입구에서 어정어정 되지 마시라는 이야기예요. 더 보시고 더 배우시고 더 누리시고 더 기뻐하는 곳으로 가도록 그렇게 가십시오. 예수님 믿고 그냥 여기서 그냥 뭔가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처세술 아니면 슬렁슬렁 여기 그냥 머뭇거리는 거 말고 온전함으로 가기를 소망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더 깊이 읽으셔요. 그리고 더 뜨겁게 기도하셔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셔서 뭐 다른 식으로 말하면 더 영적이 되는 일, 그 일을 여러분들 사모하셔야 됩니다. 좀 더 영적이 되셔야 돼요. 좀 더 그리스도의 마음을 깊이 알아가셔야 돼요. 6절에 보는 것처럼 온전한 자들 중에서의 지혜, 온전한 자들이 누리는 지혜, 그것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 사모하십시오. 더 많이 기도하셔요. 더 많이 말씀 묵상하세요. 더 많이 고민하세요.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나라의 지혜로 살아가는 길이 뭔지, 도대체 이 땅에 얘기하는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가 어떻게 다른지 하나하나 고민하는 겁니다. 설교하는 시간들이 그런 시간들이에요. 말씀 공부하는 시간들이 그런 시간들이에요. 기도하고 묵상하고 다시 한번 내 삶을 돌아보고 성령의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를 보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보게 하시고, 그러면서 점점 더 가까이 주님께로 더 풍요로워지는 삶, 그 삶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특별히 주의 종들에게 부탁드립니다. 말씀 연구하시고 기도하시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일에 더 집중하셔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다 넘어집니다. 하나님 나라의 지혜에 대해서 모르며 지혜를 말하는 것,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것 같은 거예요. 구역장님들에게 부탁드립니다. 구역원들, 여러분들이 그냥 그 사람들 출석 체크하는 반장 아니에요. 주번으로 뽑아놓은 거 아닙니다. 그들에게 신앙의 본을 보이고 지혜가 뭔지를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 구역장들을 세웠어요. 더 많이 기도하시고 말씀 깊이 연구하시고 도대체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 지혜로 살아가는 게 뭔지 그것들 깊이 생각하시고 그 모든 것 위에 성령 하나님 그리스도의 마음, 그 마음을 품으셔요. 그 일들이 필요합니다. 부모님들에게도 말씀드립니다. 애들 교회 가라고 얘기하고 끝 아니에요. 여기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 나라의 지혜 그리로 가도록 성령 충만하기를 기도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보시고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로 점점 더 가까이 가셔야 돼요. 뜨겁게 기도하시고 성령님 인도 의지하시고 그 가운데 찬송하시고 노래하시고 신령한 노래하시고 그리고 감사하시고 그래 하나하나 말씀 더 묵상하시고 고민하시고 내 자녀들과 함께 주님의 지혜 은혜를 누리는 삶이 무엇인지 고민하셔요. 한 번도 고민하지 않으면 그리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신앙을 지금 격려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를 지금 책망, 격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고린도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 예배하신 그 복된 삶, 그 뜻, 그 찬란함, 그 영광 그리로 갈 수 있도록 바울이 지금 인도하는 거죠. 이 말씀을 들은 우리들, 특별히 부모님들, 구역장님들 그리고 주의 종들 더욱더 여기에 힘써서 이 삶을 풍요롭게 하는 오는 세상의 그 풍성함을 누리는 그 일에 우리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도 우리의 뒤에 오는 일들도 그리로 인도할 수 있도록 더 깊어지시고 그리고 더 지혜로워지시고 온전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적용은요, 여기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없어질 세상의 관원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애초부터 처음 시작서부터 신앙이라는 것은 세상과 대립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독교, 우리가 믿는 이 종교는요, 권력의 세계들, 그 세계들과 같이 가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서 드러난 훨씬 더 강한 나라, 그 나라의 메시지를 세상에 던지는 겁니다. 정치의 현실들, 여기서 일어나는 생활들, 그것과 관계없는 이야기를 우리가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건 오해입니다. 그냥 정치는 정치대로 돌아갈 거고 우리는 영의 이야기다. 아니에요. 바울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세요. 없어질 관원에 대해서 얘기해요. 이 세상의 권력은 없어질 거예요. 사라질 거예요. 그 메시지가 분명히 전해져야 됩니다. 세상의 잘못된 권력들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도전하는 거예요. 부딪힐 수밖에 없고요. 교회는 늘 그렇게 걸어왔고 그렇게 걸어왔던 길이 우리에게만 기쁨이 되는 게 아니라 세상의 기쁨이 되고 복이 되어왔다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2000년 동안 이 땅에 있으면서 많은 정권들 그리고 세상의 권력들과 부딪혔어요. 그리고 늘 제가 보았을 때는 늘 하나님의 선하신 뜻 쪽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가신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인권을 말하지 않을 때 2000년 전에 누가 인권을 얘기합니까? 아무리 분홍빛으로 채색을 해도요, 거기는 조금 지금보다 훨씬 더 야만의 세상이었어요. 누가 이방인들과 다른 사람들을 품으려고 합니까? 아무도 그러지 않았을 때 교회는 그 벽들을 깨뜨리고 그렇게 변화되어가는 그 방식으로 세상에 도전하기도 하고 또 세상의 그 지혜를 받아들이지 않으며 여기 오는 세상의 이야기들을 했어요. 여성 그리고 다른 많은 이주민들, 노예들, 종들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탐욕으로 살아가는 그 일들에 대하여 그것이 아니라고 말했던 것은 늘 기독교, 우리가 말하는 이 복음의 진리, 오는 세상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은혜를 말하고 자비를 말했던 것이 기독교예요. 우리 진리를 말하는 사람들이었죠. 모두가 다 탐욕의 세상으로 그냥 힘을 가진 사람들이 몽땅 다 가져야 된다고 말할 때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들,
이 땅의 관원들이 그렇게 얘기할 때 아니라고 말한 사람들이 누군지, 누가 그것들을 지켜가며 점점 더 좋은 것을 만들었는지 보아야 합니다. 갈등이 있고 아픔이 있죠. 하지만 우리는 이 땅에 복이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복으로 부르셨어요. 우리가 하늘 진리 그것 따라 지혜롭게 살아갈 때 그것이 오히려 세상의 복이 됨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세상을 사랑하는 방식임을 믿어요.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세상을 복되게 하는데 너를 저주하는 자 저주를, 너를 축복하는 자 복을 얻게 한대요. 이 얘기는 결국 하나님의 백성과 어긋나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 안 돼요. 여기를 축복하는 사람들, 옳다고 얘기하고 예 그러자라고 동의하는 사람들, 축복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함께 복을 누릴 겁니다. 이 저주와 축복의 시간들, 이 시간들은 아마 그 전류리 앞에 참의 시간들처럼 고요하고 그리고 부딪히는 시간들일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가 그리고 오는 세상이 더 복된 세상임을 믿습니다. 이 땅에서 영적인 무엇으로 도망가는 사람들 아니고 이 땅에 복이 되기 위해서 도전장을 던지고 이 땅에 복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이 하늘의 진리 온전한 신앙인으로 살아가게 하셔요. 그 기대와 꿈들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성숙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이 이 땅의 복이 됩니다. 그것과 이건 전혀 상관없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진리를 말할 때 때로는 부딪히고 그리고 어긋나도 그렇게 살아가기 시작할 때 그것이 오히려 이 땅의 복이 될 것이고 또 이 땅에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만들어가는 그 선한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들 화목케 하시고 이 땅에 복이 되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베푸는 도구로 우리를 쓰심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믿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 나라 진리로 살아가는 것이 오히려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이 될 것임을 믿으며 걸어가셔요. 부딪히는 시간들 그리고 오해의 시간들, 어려운 시간들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늘 도전은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해왔고 그리고 또 지금도 그런 도전은 있습니다. 겸손하게 하는 거죠. 겸손하게. 하지만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약속하신 은혜로 주시는 그것들이 우리에게 또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그리고 많은 무너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그리고 회복케 하심이 그리고 더 풍성하게 하심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 고린도전서 말씀을 우리가 읽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어디에 속했는지 분명히 보게 하시고 우리에게 부어주신 성령님, 우리와 역사하심을 붙잡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알아가는 신령한 사람들, 영적인 사람들 되게 하사 영적인 것들, 영적인 이들이 분별합니다. 하늘의 놀라운 소망을 보며 그 은혜를 보며 거기에 점점 합당하게 살아가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 더 풍성해져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바로 오늘 같은 이 시절이 더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시간인 줄 믿사오니 주여 우리의 고민하는 모든 일들과 간구하는 일들과 또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이 간절한 기도들이 우리로 지혜롭게 하며 또 온전하게 하며 성숙하게 하며 더 영적인 사람들이 되게 하는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사오니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귀한 변화를 우리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보게 하시고 우리 목회자들이 보게 하시고 우리 구역장들이 보게 하시고 우리 모든 부모님들이 보게 하셔서 하나님 이전과는 다른 세상 더 주 앞에 가까이 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